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지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이번 주 매일 묵상이 계속 그런 내용이었죠. 음행과 또 송사회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행 그리고 이어지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제는 섹스, 성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장년, 그러니까 기혼자들만 있거나 아니면 미혼, 결혼 안 한 청년들, 이렇게 청소년만 있다면은 이야기를 어느 한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교를 끌고 나가겠는데, 저희는 이제 청소년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기혼자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청년들만 있다면은 요즘에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 많더라고요. 이렇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또 이미 결혼 전에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죄책감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주제는 제가 이제 청중들을 설교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도 사용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본문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에나 지금에나 똑같이 존재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그들에게 유행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일 성경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유행하던 말이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굳이 죄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는가. 모든 것이 가능해. 자유롭게 살아도 돼. 모든 것이 허용돼.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너희가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면서 정작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 지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요즘 시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식욕이 당연한 것처럼 성욕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를 위하여서 음식을 채우듯이 너희가 성욕이 마려우면 풀어야지. 그런데 나는 지금의 결혼으로 지금 내 상태로는 이 성욕이 풀리지 않는다. 나는 이 성욕을 해결해야겠고, 그래서 내가 성매매나 어떤 성욕을 비정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짓을 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먹는 것으로 식욕을 해결하듯이 음행으로 성욕을 해결했을 뿐이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성욕을 주신 것이지, 내게 성욕을 주신 하나님 탓이지 내 탓은 아니야. 식욕처럼 성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그러니까 음식도 배도 몸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 18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말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면서 저지르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제가 항구 도시라고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설명하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매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지은 죄는 몸 밖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내면은, 영혼은, 내 안은 깨끗해, 괜찮아. 나는 그냥 몸 밖에 자연스럽게 성욕을 풀었을 뿐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내 영혼은, 내 내면은 아내만을 사랑해. 이 여자와는 그냥 단순히 성욕만을 해결하는 섹스 파트너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성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네. 어느 날에도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닙니까? 불륜을 정당화하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 너는 너 자신에게 죄를 지은 거야. 네 몸에 죄를 지은 거야.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 너희 몸은 거룩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고린도 교회에 유행했던 이 이야기는, 이 속설은 요즘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글쎄요, 사람들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억압적으로 느껴지는 기독교적인 성윤리를 굳이 지켜야 할 필요를 느낄까요?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지금의 시대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까? 식욕처럼 성욕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온갖 미디어로 성적인 자극과 그 음란물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과 미디어는 지금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모든 것이 허용돼. 식욕처럼 성욕도 당연한 거야. 해결해야지. 그렇지만 임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그 콘돔 자판기를 설치를 하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 그러니까 제가 이미 9살 됐을 때 콘돔 자판기가 최초로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미성년자 그 임신이, 우리나라 같은 뭐 고등엄빠, 뭐 고등아빠 뭐 이런 거, 그 임신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서 2006년에 아예 정부 지침으로 이걸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 그러니까 96% 이상 되는 고등학교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시대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라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첫 번째 성에 대한 오해는 두 번째 오해로 이어집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었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는 금욕주의적인 속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양쪽에 두 극단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면서 방탕하고 음행하면서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쪽 극단은 어때요? 성은 악한 거야. 성은 더럽고 불결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런 식의 금욕주의라는 이 양극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의 시대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래 왔고요. 굉장히 성에 대해서 폐쇄적이었죠. 지금도 이어지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성에 대해서 늘 억압하고 성을 불결하게 여긴다. 죄악시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정말. 기독교는 성을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양쪽 극단을 다 경계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음행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이 자체가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성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있어야지만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수제비를 오늘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제비가 음식 그릇 안에 담기면 맛있는 음식이지만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제 주머니에 담겨 있으면 어떡해요? 굉장히 기분이 좀 그렇죠. 바깥에 있으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해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성 자체를 결코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기독교 성윤리를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너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처졌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 이번 주 주부의 광고에 보시면은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GCM이라는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이 세미나는 티켈러 목사님이 뉴욕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 운동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C2CK라는 그 개척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은 거고 팀 켈러 목사님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도 탄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그 세미나에서 몇 학기 동안 교제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기 경기도 시흥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도 개척을 하셨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 들어봤어요?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또 듣는 순간 이거 사내 불륜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자기 교회 신혼 부부이고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에서 여직원과 불륜에 빠져서 지금 정신이 들고 지금 자기 와이프는 모르는 상태이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해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여성분이 근데 그 같은 가정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가정의 여성분이 아니라 다른 가정의 여성분이 그러니까 이 부부는 반대로 여자 쪽이 불륜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쪽도 똑같이 회사 내의 불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오피스 남편, 허즈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쪽도 남편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여성분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이제 가정을 지키길 원해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어서 더 놀랍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제 멘탈이 바사삭 다 깨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요즘 진짜 분위기인가? 우리 교회만 이런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참고로 그 목사님 교회에는 다 젊은 신혼 부부들이 주축입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신혼 부부가 주축이야.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한 거예요.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에서 그 음행과 결혼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웬디 플럼프라는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뉴욕 타임즈의 칼럼에 자신의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륜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썼어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일탈이 주는 쾌감, 짜릿함, 사회적 통념을 깨는 쾌락이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불륜에 빠진 사람들이 훨씬 더 뜨겁다. 그런 열정과 쾌락을 느꼈던 거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성령 충만은 오래 가지만 지속적이지만 불륜은 짧다는 게 그 문제가 있죠. 언제나 그렇듯이 그 불장난은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 가정이 파탄났어요. 삶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인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적어져 있죠.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한 사람과 함께 살았다. 그것은 불륜으로 맛보는 몇 달간의 짜릿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공한 인생의 기념비와도 같았다. 75살의 노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나의 모습이길 바라는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길 바라는가? 자, 기독교인이 아닌 그녀가 분명히 불륜 전에는 부모님의 삶이 고리타분하게 여겨졌겠죠.
자신의 삶이 다 망가진 후에야 순결을 지킨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리타분하고 지루해 보여도 그 안에는 굳건한 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윤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중요할수록 단순해요. 결혼 전까지는 몸을 소중히 아끼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이 기독교 성윤리의 핵심입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가장 핫한 그 강사분 중에 한 분이 라우트하우스 그 서울숲 교회라고 임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좀 독특해요. 교회도 독특하고 거기는 이제 개척교회인데 많이 부흥을 했죠. 근데 그 교회도 대부분 청년들이거나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부부들이 주축이에요. 굉장히 질서적이에요. 설교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섹스를 하려고 안달이더니 정작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것들이 안 해. 그 지금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다는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결혼 전에 무분별한 관계에서 쾌락을 쫓던 사람들이 막상 결혼 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일까요? 기독교 윤리는 정반대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정반대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늘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뒤집어 엎으면 성경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성윤리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을 아끼다가 결혼 안에서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바울이 음행을 이야기한 후에 자연스럽게 7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제가 이 매일 묵상을 하면서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가치관이 바울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서 결혼은 언약입니다. 바울이 다른 것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자기의 생각이다. 이건 뭐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된다. 이거는 뭐 죄냐 아니냐 이런 뭐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지혜의 문제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생각하기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성경 전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산다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봐서 이게 최근 영상인지 뭐 오래된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만들어진 영상인지는 잘 안 보고 그냥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콩고 출신의 조나단이라는 그 사람이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조나단이 요즘에 나오는 결혼에 관심이 많다. 결혼이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대부분 다 기혼자였어요. 기혼자들이 거기 이제 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기혼자들이 뉘앙스가 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미치도록 사랑스럽고 가장 뜨거울 때 그때만 잘 피하고 넘기면 된다. 그때를 못 넘기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평생을 후회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이제 조나단이 되물었어요. 그러면 언제 사랑이 식냐? 그때만 피하면 식을 수 있는 거냐? 순수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기혼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김구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혼하면 바로 식는다. 그러니까 옆에서 유세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년을 서로 사랑을 해서 10년을 사랑해도 사랑이 식지 않길래 그래서 영원히 갈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식더라.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산다. 그렇다면 사랑이 식으면요?
아내랑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요. 통나무 잡은 것 같이. 여름에 더워서 땀띠 나서 더 싫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요. 그 결혼 생활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불륜 커플들처럼 다른 사람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면요. 연애했을 때처럼 다른 사람을 더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된다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가슴이 뛴다면요. 드라마나 영화 대사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 당신도 나 사랑하지 않잖아. 당신 나 설레지 않잖아. 우리 이혼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사랑은 영원할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고통으로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뭔 죄예요? 아니 자식들은 뭔 죄예요?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산다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건강도 잃어가고요. 예전에 미모도 잃어가고요. 예전에 귀여움도 잃어가요. 우리 병철이 형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귀엽진 않아요. 우리 호선자매 언제까지 이렇게 귀엽지 않아요. 심지어 아파요. 돈을 못 벌면 쓸모없어 보이는 순간도 올 거예요. 상대방의 매력이 사라져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도 병들 때도 쓸모가 없어져도 허구한 날 싸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제가 수인교회에서 한번 예화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여기도 청년교회예요. 여기도 청년교회인데 유명한 청년교회예요. 한 목사님이 한 자매와 상담한 내용인데요. 그녀는 몇 년 동안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어요. 여자는 결혼을 원했지만 남자는 결혼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관계 후반부에는 남자는 여자에게 계속 불평을 하며 관계가 심드렁해졌어요. 관계가 심드렁해진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한테 심드렁해졌어요. 그녀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거의 마지막 몇 달은 매일같이 시험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성관계조차 상대방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았고 더 잘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헤어지자고 할까봐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무언의 메시지는 온몸으로 이런 메시지를 풍겼습니다. 네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네가 훌륭하지 못하면 난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자, 질문해 볼게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런 방식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관계를 율법주의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관계예요. 율법주의의 제일 무서운 점이 뭐예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도 이럴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을 주고 아니면 지옥 보내실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나 계속 이렇게 잘못하면은 나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짓지? 나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계속 잘못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어. 라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지 기독교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그냥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점진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결혼을 원하시지 결혼의 관계를 원하시지 불편한 동거의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 맺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을 해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라는 게 결혼 언약이래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그 성막 이런 것도 보시면 너무 소름 끼치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신혼방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이렇게까지 아니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늘 신약에 와서도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연합,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너네가 한 몸 된 것을 모르느냐? 이거는 부부와의 그 관계, 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용서가 전제된 관계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다 발가벗겨줘도, 내가 다 보여주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 안전함, 이 안전함이 가져다주는 기쁨, 이 안전함이 가져다주는 평안, 그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고리타분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정말 아름답고 추앙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전함 속에서, 그 안전한 관계 속에서, 그 확신 속에서 진짜 자유와 찐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는 거죠. 결혼이라는 언약 없이 성관계를 가질 때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무조건적인 수용과 마치 결혼한 것 같은 연합을 느껴요. 착각이죠. 하지만 그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위태로운 거죠. 그리고 이게 확신이 없는 관계에서는 늘 한쪽이 착취당해요.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러분들은 연인 관계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늘 더 사랑하는 쪽이 착취당하기 마련입니다. 늘 덜 사랑하는 쪽이 더 사랑하는 쪽을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해요. 착취하기 마련입니다. 학대라는 표현은 너무 좀 그런데요. 네, 아무튼 우리는 충분히 그걸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제 순화해서 표현하면 안 좋게 표현하면 이제 가스라이팅. 하나님은 성이 아름다운 것임과 동시에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 이상으로 훨씬 더 영적인 결합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종이 두 장을 단단한 풀로 딱 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걸 강제로 떼어내 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하게 떼어내려고 해도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결여된, 이 신실함이 결여된 성관계를 했다가 이별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의 몸과 영혼에 깊은 상처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관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고린도서 16절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러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혼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영원한 연합을 보여주는 모형, 미니어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창세기의 그 육체적 연합의 원리를 가져다가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사이의 영적인 연합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로 연결하는 거죠. 우리 부부간의 친밀한 성관계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훗날 우리가 예수님과 누릴 깊은 연합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책이든 모든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결혼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혼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문화, 어떤 사회에서 발생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추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느 문명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결혼이 만들어졌다?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둘이 한 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연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뭐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느끼는 이런 쾌락과 이런 쾌감과 만족은 다 천국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날이 되어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다 누리는 기쁨의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미 그 혼전 순결을 다 이뤘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런 이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승인교회에서 이 질문했는데 사실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상품까지 내가 걸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청년들은 들어서 아마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그 율법주의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 행위 중에 성관계, 그러니까 섹스와 아주 유사한 영적 행위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발가벗겨지죠. 내 수치, 내 죄, 가장 상대방에게 보여주시길 밑바닥 모두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성관계가 그렇듯이 회개 역시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죠. 두 행위 모두 내가 죽고 상대방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자기 비움과 이런 과정이 필수입니다. 내가 더 나아지지 않는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온전히 안아주시고 깨끗한 존재로 받아주십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어떠한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용납과 압도적인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한 존재로 다시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기쁨이에요. 놀라운 은혜이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성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상대방을 보고 섹시하다, 매력적이다 이런 기준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고 2000년 동안 결혼관계를 이어오셨어요. 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그 긴 역사 동안 지금도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 수없이 많은 영적 간음을 저질러 왔습니다. 오피스 와이프 우리에게는 한둘이 아니에요. 늘 바람 피우고 양다리가 아니라 막 세 다리 네 다리를 걸쳐 왔죠.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교회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름답다, 귀하다, 나의 신부야 라고 여전히 우리를 발라볼 때마다 설레어하시고 귀여워하시고 예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말도 안 되게 바보 같은 참 한결같은 사랑이죠. 지독한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